오늘 일요일 8월 25일 모임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를 하는 것과 같이 가장 큰 요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4장 14절 그 말씀이 제일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이제 명절 끝날에도 하신 적이 있죠. 이후에 명절 끝날에 이제 이 목마른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내 말을 먹으면은 배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거기도 있고, 사람에 관한 문제죠.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는데 지금 요약본에서 같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멸시받고 무시받고 또 버림받은, 자기들이 뭐 정말 혼혈인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강력한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혼혈이 되고만 그런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처음에 북이스라엘이 성립이 되고 47년 후에 세 번째 수도로서 정해진 겁니다. 거기는 지금의 예루살렘의 이제 훨씬 북쪽이죠. 북쪽이고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북쪽으로는 갈릴리 호수 나사렛 예수님 동네가 위에 있고 또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라는 곳은 지명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무가 많은 그런 산악지대라기보다는 그 황토 흙이 막 그냥 나무 없는 그 산 있죠. 그런 메마르고 황폐한 그런 땅이라고 보여집니다. 중동의 모든 지역들이 대부분 다 그렇죠. 그와 같이 정말 메마른 땅과 같은 메마른 인생을 가진 사마리아 여자,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또 그 안에서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가진 여자죠. 사마리아 사람들 자체가 참 이스라엘과 상종을 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부끄러움과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또 대낮에 가장 뜨거울 때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그 사정과 형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대인 기피증 그런 거죠. 요즘에도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참 보고 살고 있지만은 사람이 무섭고 사람을 피하고 싶고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공황증이랄지 뭐 우울증이랄지 대인 기피증 이런 것들이 거의 정신병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제 이 시기에 이 여자는 또 손가락질 받는 자기가 남편이 5년 남편이나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주위 사람들로부터 말이 많았을까. 그래서 자기가 참 화제의 대상이 되고 그런 것이 이제 아주 이렇게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안에 지식이 있는 거죠. 아무리 내가 낮은 사람이고 거지 같은 내가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지식이 있으면은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하는 어떤 자기의 주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그리고 또 이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유대 사람들하고는 상종할 수 없다 하는 지식이 들어가 있던 거죠. 그 지식은 그동안에 수모를 받았던, 멸시를 받았던 그런 어떠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반발심이랄까, 거기에 대한 또 억울함,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하나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하는 것은 선악의 지식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선악의 지식이 깊어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한 동네에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서로 얼굴도 마주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예, 오늘 저기 영식 형제가 그런 좋은 예를 들었는데 11시 모임 사람들하고 만나면 만나기가 싫어서 이렇게 돌아서 피해 간다는 형제자매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현재 그 사마리아 여자와 형편과 뭐 사실은 그 맥이 똑같죠. 예, 그래서 서로 뭐 어떤 인정하지 않는,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참 이상하게도 거기서 자기의 어떤 그 갖고 있는 지식을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물을 다 달라고 하십니까? 그 말은 나와 당신은 서로 이렇게 말을 주고받을 사이도 아닌데 이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상대방 그런 말을 들으면 이제 웬만한 사람 같으면 기분 나쁘다고 뭐 주기 싫으면 말지 하고 그냥 빅 돌아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고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오히려 그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 사람이 그에게 청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청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그 한마디 말로 이렇게 딱 뿌리치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말을 자꾸 걸어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자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참, 이 우물은 옛날에 우리 조상 야곱이 자기 아들들과 그 짐승들을 다 먹이고, 그런데, 이걸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지금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이런 물을 구하겠느냐. 영생하도록 그런 물을 어디서 구하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하기 싫은 사람하고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하게 되는데, 자기의 알고 있는 지식을 내놓는 거죠. 예, 자기 알고 있는 지식을 내놓으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그 영생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그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참 신기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기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하고 만나는 사람, 자기도 물론 다른 사람을 피하지만은 이 여자를 또 다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하는 사람인 것이죠. 예, 서로 싫어하는 사람은 서로가 피하는 거예요. 서로 피하는 겁니다. 근데 전혀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네가 지금 너하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알면은 그에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청하였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정말 그 참 남편이 없어가지고 남편을 그 지식으로 찾으려고 찾아봤지만은 우리 그렇잖아요. 이 여자는 어떤 남편을 만나면은 가장 정말 최선일까, 가장 좋은 남편은 누구일까 그렇게 만나게 되겠고 또 남자도 어떤 여자가 가장 정말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는 여자일까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만나게 되는데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깨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요구사항에 맞아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 나에게 이것이 이런 경우에는 이래야 되고 저런 경우는 저래야 된다는 선악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서로의 요구사항이 맞지 않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그 선과 악을 아는 모든 지식이 다 그 말하는 대화의 순간에 끝나는 이런 경험을 우리 형제자매들은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자기가 그 부끄럽고 정말 내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이 다 그 생각나지 않고 나를 아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그 사실에 상황에서 지난 모든 것에 대해서 나를 아는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율법적인 그러한 그 행위나 지식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냥 나를 아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 예,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표현되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만난 것입니다. 그 생명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갈라놓았던 그 지식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내가 그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나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했을 때에 네가 5 남편이 있었지만은 다 그 참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진실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부끄러움 당하고 막 실패한 여자라고 그 다 이렇게 그 말들이 많은데 한 사람은 네가 진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참 남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제 참 그 예배할 때가 오는데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는 그 영과 실제로 한다. 아들로서 예배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사람은 무슨 율법을 행위를 잘 지키고 태도를 옳게 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본질적으로 그의 생명을 표현하는 아들이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본체의 형상이고 그 영광의 광채가 되는 바로 그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인생이 목마르고 인생이 그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은 이게 영생의 말씀도 똑같이 뭔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 선악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고 세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여자는 그 우리 남자와 달라서 남자는 흙으로 지었지만 아주 그러니까 뭐 그렇지만 아주 여자의 재료는 그 아담의 갈비니까 더 고급진 재료를 지어져 가지고 선악을 먹고 나면은 아담보다도 훨씬 더 정밀하고 정교하고 세밀하게 선악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더 눈이 더 밝다는 것이잖아요. 이건 이제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만 사실 그 말이 틀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그 똑똑한 남자라 하더라도 여자를 만나면 등신되는 거고 바보라는 건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이상하게 내가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으면은 지식이 많아서 이런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뭐 해가지고 그 모든 좋은 것에 대한 지식이 가득한데 그 지식이 가득할수록 그 이상에 맞는 이상량의 어떤 것이 나에게 와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아는 것과 그것이 맞지 않는 겁니다. 도저히 오히려 그 반대로 되는 경향이 많고 완전히 뭐 이렇게 서로 연합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자석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탁 틀어붙는데 이건 서로 마이너스끼리 플러스끼리 이렇게 하면은 막 밀어내듯이 남자이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예,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으면은 그렇게 밀어내는 분열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과를 먹으면 참 남편을 만나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그 낮 12시에 물 길러러 왔던 물동이를 던져두고 자기도 모르게 지금까지 내가 피해왔던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숨고 피하고 멀리하고 벽을 쌓고 그런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나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 나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을 만났다. 내 형편과 내 사정을 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아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전하러 가는데 자기가 가는 줄도 모르고 가는 거죠. 야, 이런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구나. 우리가 이런 경험을 다 했잖아요. 예,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구나. 다 자식에 대해서도 부부 간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뭔가 우리가 요구사항이 있고 그런 것이 많은데 아무 요구가 없고 다만 네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예, 그래서 너는 참 진실하다. 지금까지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지금까지 돌 맞아 죽을 사람이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자를 돌로 쳐라 하는 것 같이 이 여자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을 만난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뭐 이러니 뭐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느니 뭐 말하지 않느니 뭐 거리가 있느니 없느니 뭐 예배를 여기서 하느니 저기서 하느니 이런 모든 지식이 한 사람을 만났는데 다 떠나간다는 것이죠. 예, 영원한 사람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생명이 육체가 된 바로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 여인의 모든 갈증은 다 없어지고 지나간 모든 것에 대해서 원망과 어떤 억울함이 다 사라지고 새 남편을 만나고 그리스도 새 남편을 만나서 새 인생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시작된 이런 모습을 그 사마리아 여자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새롭게 조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요즘에 간증할 때 꼭 그 말씀에 그 요약을 그대로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나이도 먹고 기억력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간증하는 것이 되게 부담이 되고 또 간증 잘못하면 또 안 되니까 그 사람으로 찍히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그 향신자매가 그랬잖아. 간증은 그냥 부담이 없고 자기가 그냥 아는 것을 말하면 되니까 저도 그렇게 할게요. 네. 오늘 오빠 이렇게 말씀 듣고 또 영식이 형제 말씀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그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를 주는 말씀이잖아요. 참 그 정말 저도 그 지난날을 생각하면 정말 그 목마른 여자였죠.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한지는 오래됐지만 내가 지방교회를 거치면서 또 대구교회까지 왔지만 내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그 섬기다가 땅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제가 많이 흔들렸어요. 그때 제가 그때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바람에 제가 정말 그 너무나 그 흔들렸어요. 제가 너무나 떨리고 흔들렸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이란 말인가 이래갖고 제가 너무 그 어이가 없죠. 제가 너무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는 바람에 제가 많은 그것을 정말 떨리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정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땅으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지금 알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좀 그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아무리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들었어도 저는 여전히 목말랐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꼭 오늘 사마리아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들렸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목마른 것처럼 정말 내 인생이 정말 갈 바를 모르고 만족이 없는 인생이죠. 내가 세상에 살 때는 그런 대로 잘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 대로 행복하고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결혼을 굳이 내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엄마가 여자는 결혼을 해야 된다는 바람에 그냥 엄마가 매일 죽는다고 하는 바람에 내가 연애는 한 8년 뭐 10년 가까이 연애를 했죠. 10몇 년을 연애를 하다가 내가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억지로 그냥 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결혼을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어떻게 사귀다 보니까 내가 결혼을 했는데 또 엄마의 강요에 의해서 내가 결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나의 시련이 시작된 것 같아요. 나는 모든 것을 내가 결혼을 하면 남편이 모든 가정을 내가 이게 책임지는 걸로 알고 나는 그 처녀 때 돈을 벌었기 때문에 너무나 그 힘든 거예요. 돈 번다는 게. 힘들고 하니까 그냥 결혼하면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먹고 그 돈으로 생활하고 아이를 키우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몇 년이 돼도 남편이 돈을 안 벌어서 그때부터 제가 사망이에요. 사망. 시부모님한테 생활비를 탔어야 되고 또 시집살이 해야 되고 시동생들 밥도 해줘야 되고 내가 이런 고난 속에 살다가 정말 내가 이렇게 죽지 못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내가 이렇게 그 정신병에 가까운 제가 그 우울증이 왔었어요.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런 우울증이 와서 나중에 이제 성우 아빠가 이제 바람 피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내가 나와서 있다가 친정에 와서 있다가 내가 1년 만에 내가 이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내가 이제 그 시작인 거 인생의 고통이라는 게 내가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내가 방황했죠. 방황하고 힘들고 해갖고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내가 미국까지 와가지고 그 지방교회라는 지방교회를 만나서 내가 참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기도원도 가고 정말 꿈에 그 꿈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도 많고 진짜 기적을 저한테 베푸신 것도 많아요. 내가 서울에 있을 때. 근데 내가 미국에 와서 그 지방교회 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에 내가 너무 놀래갖고 그랬는데 지금에 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맞아요. 그 말씀의 하나님을 제가 만난 거죠. 근데 그 지방교회에서 나와갖고 지방교회에서 내가 나와서 그 지방교회 생활할 때도 내가 뭔가 이거는 좀 이상하다. 왜 말씀은 너무 좋은데 이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이상했어요. 이상해서 내가 제일 먼저 그 교회를 나와갖고 1년 동안 방황하다가 정말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제가 목이 너무너무 말랐어요. 정말 하루에 성경을 막 한 10장씩 막 이렇게 읽지 않으면 그날 하루를 내가 보내지 못했어요. 그거를 한 몇 개월 동안 내가 그런 짓을 했어요. 내가 다운타운에 직장에 다니면서.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는 목마른 여자야. 내가 목마른 여자인데 내가 대구교회로 와서 보니까 저도 여전히 정말 그 대구교회 와서 제가 너무 만족했어요. 정말 그리스도, 그 목사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서 또 오빠를 만나서 살다 보니까 정말 그 인격이 너무 아름답고 또 bun근이 오빠 인격이 너무 아름답고 참 목사님이 그러시는 분이라고 이게 그 말씀에서 들으니까 너무 교회 생활이 행복했어요. 행복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또 이게 목마른 거야. 또 내가 다 목마르 갖고 너무너무 내가 고통스럽고 목마랐는데 정말 그 교회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저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성경에 말씀 읽다가 요한복음 14장을 읽다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하고 모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의 말씀이 다 그 말씀이고 마지막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분이잖아요. 영으로. 그래서 그 성령이 그 진리의 영, 보혜사의 영이 내 안에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4장하고 딱 맞는 거야. 내가 보니까 내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 진리의 영, 그 보혜사의 영이 내 안에 오셨구나. 그때부터 너무 내가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을 내가 찾지 않고 교회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제는 내가 성경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인생이 감사하지만 그게 내가 거듭난 거더라고요. 그게 내가 거듭났는데 내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오늘 오빠가 말씀한 것처럼 그 목마른 여자에게 생수를 주는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네. 물론 세상으로 완전한 세상으로 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방황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막 기도를 요즘 해요. 제가 안 하던 기도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나는 그 교회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기도를 또 하게 됐어요. 나는 진짜 내가 지방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그 교회를 해갖고 내가 대구 교회를 왔는데 또 여기 와서도 교회가 세 군데로 갈라지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하나님 나는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아무 걱정 내 인생은 걱정이 없어요. 너무 편안해 행복해요. 가정은 똑같은 인생의 환경이지만 너무 행복한데 정말 교회에 적을 둬야 되잖아 우리가 교회. 근데 교회로 인해서 내가 정말 어느 교회로 나를 인도하실지 내가 그런 기도를 다 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내가 형제들과 헤어질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참 지금은 내 인생이 너무 감사한 게 정말 그 인생은 각자 자기에 맞게 그 자기의 분량만큼 주신 것으로 사는 거더라고요. 아멘. 나한테 맞는 분량대로 내가 주신 것으로 사는데 내가 그 주신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게 됐어요. 내가 그 주신 것으로 내가 이렇게 그 주신 것을 내가 경작해서 그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건데 내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거듭난 후에야 이 말을 알아듣지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을 알아들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들이 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율법으로 들리게 되잖아요. 이것은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네가 벌을 받는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알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알았어요. 내가 동현이 오빠한테 잘못하면 내가 벌을 받으니까 내가 도망가면 안 되지. 내가 또 동현이 오빠하고 헤어지려고 3번이나 했는데 내가 도망가다가 결국은 3번 다 내가 사고를 당했잖아요. 사고를 당해서 결국은 내가 못 도망가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율법으로 아는 거야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안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요구하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심판하는 것이 그게 율법이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 그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오면 내가 설상가상 그것을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그 정죄받지 않아요. 내가 그냥 그것은 네.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내가 스스로 내가 알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정죄받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알게 되면 내가 나를 정죄하고 스스로 나를 심판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그 명령으로 알기 때문에 자기가 나를 심판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그런 교회 생활을 제가 했었어요. 제 인생이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또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아멘으로 저는 생각해요.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 괴롭고 밤에 잠을 못 자요. 괴로워서. 근데 그런 날을 지는데 지금은 전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것도 내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내가 나한테 주신 그거 환경이구나. 이렇게 아니까 그것이 쉽게 지나가니까 인생이 정말 이렇게 똑같은 환경이 똑같은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사는데 그 주신 것으로 내가 이렇게 살게 되니까 인생이 그 인생을 누리게 되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신기해요. 아멘.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인생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아멘. 말씀 우리가 지식으로 알게 되면은 정말 그 선악이 너무 눈이 밝아서 하나님 중 하나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속은 조상의 우리가 그 피를 받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그 사람으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번 태어나고 그래서 사람은 2번 태어나야 진짜 사람이 되는구나. 아멘. 그 창세기에서 보면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둘이 이제 합해서 한 몸이 되니까 그게 여자라고 하셨잖아요. 여자 아내라고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우리하고 함께 사시려고 오기 때문에 그것이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 생명으로 우리하고 함께 사시려고 오신 거라는 걸 인식되고 나서부터는 내가 그 지식이 아니고 정말 그 생명으로 나를 낳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인생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아멘. 남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 남편이시잖아요. 그분이 모든 네. 것을 다 세상에 오셔서 그분과 함께 오셔서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에 또 사탄을 이기시고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쉽게 나의 환경에 오는 모든 것을 그냥 쉽게 전에는 내가 받지 않으려고 할 때는 그게 사탄이에요. 보니까 내 마음 사탄인데 지금은 주신 것을 받는 사람으로 사니까 그 사탄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탄이 뭔지 모르겠고 아멘. 주신 것으로 정말 이렇게 경작해서 참 만족하고 사는 인생으로 저를 부르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날마다 정말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그 인도하시는 내 안에 오시는 그분이 점점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더 깊이 오시기 때문에 오신다는 것은 내가 인식이 깊이 더 된다는 거잖아요. 참 그런 나를 정말 교회로 인도하신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오빠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개띠 언니 하세요. 언니 사무실인가 봐요? 일하시나 봐? 집이신데. 바쁘신가 봐. 제가 할게요. 언니 안 들려. 하세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나 오늘 갔다 온 얘기 좀 해봐. LA에서 그 미팅을 어떻게 했는지 모임을. 네, 일단 제가 오늘 오빠 말씀 화답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저기 오늘 오빠 말씀 들으면서 가장 이렇게 제 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게 나를 아는 사람을 만났다. 나를 아는 사람을, 내 인생을 아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갈증이 이제 해소가 됐다. 그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깊이 들어왔어요. 정말 우리가 그 진실한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항상 확실하게 잡혀지지 않는 그 세상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살면 되는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 보고, 내가 가장 손에 쥐고 싶어 하는 것을 따라가 보고, 이렇게 많은 남편을 따라간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남편을 다 따라가 봤지만, 완전한 답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으려는 건가. 그래서 그 지방교회 만나기 전에도 정말 만나서 정말 그 교회 생활하는 그 언니들을 보니까 너무 가난한 언니들임에도 정말 그 에스더 자매님이나 루던이나 정말 그 하나님밖에 없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놓는 그 언니 빌딩 청소하면서 그 돈 벌어가지고 다 형제자매들 오면은 밥해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항상 말씀에 빨간 줄 파란 줄 그어가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사는 언니들을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있구나. 그 말씀을 많이 우리가 꽉 채우면 거기에서 이제 내 인생이 해석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구나. 그렇게 했었는데 지연이도 같이 이제 지방교회 생활을 해봤지만 너무너무 성경 지식이 우리 생명을 성경 지식 말씀의 투구로 쇳덩어리를 갖다 푹 씌워놓으니까 완전히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감정이. 이거는 피리를 불어도 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말씀의 투구가 너무 콱 씌워져가지고 지연이 말 맞다나 모든 걸 율법으로 해석해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다 참아내야 돼, 내가 다 받아들여야 돼, 내가 다 삼켜야 돼. 이러면서 율법으로 그 말씀의 투구가 막 모든 걸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니까 생명은 점점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표현도 못하고 뭐 하다못해 자기 자식이 죽었음에도 교회에 그 신세지지 않기 위해서 혼자 장사를 탁 치르고 오고 뭐 이런 진짜 기본적인 사람의 어떤 그 생명이 움직임이 전혀 세포가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대국교회를 만나니까 정말 그 생명이 무슨 어떤 대학가의 어떤 축제처럼 그냥 내가 한마디를 하면 10마디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한 부끄러움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나를 정말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누가 볼까봐 그 세상적인 그 부끄러움이 자기가 볼까봐 몰래 물길러 나왔는데 거기에서 그 예수를 만나듯이 저는 교회를 만난 거죠. 정말 교회 안에서 그 예수의 마음처럼 그 내 마음을 깊이 읽어주는 사람. 너가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것이 저를 정말 그 자유하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교회를 2000년도에 교회를 처음 만나서 정말 어린애처럼 마음껏 푸른 초장에서 뛰고 놀고 했던 그 첫자리가 오늘 너무 이렇게 기억이 나고 참 많은 정말 그 해석되지 않았던 나의 모든 인생이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이렇게 이제 교회가 정말 나에게 남은 건 정말 교회밖에 없고 또 자식에게도 항상 나 옛날에 뉴욕 집회 혼자 갔다 오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차가 갑자기 옆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는 거구나. 이제 몇 초 후면은 이제 나는 이제 차가 굴러서 차가 이제 빗길에 미끄러지니까 옆으로 이렇게 쭉 핸들이 말을 전혀 안 듣더라고.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우리 아들이 아직 교회를 못 봤는데 그리고 올 여름에 우리 아들과 여름 집회를 가기로 했었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의 인생을 꼭 교회를 꼭 알게 해주세요. 잠깐 동안에 그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진짜 하여튼 사고는 뭐 차가 삥 둘러서 뭐 그때 내가 조금 허리는 다치긴 했지만 차는 완전히 망가졌는데 나는 괜찮았고 그 해에 또 서둘러서 우리 아들하고 또 여름 집회 갔다가 진짜 여름 집회 가서 아들이 교회를 보게 됐어요. 나에게 빅 패밀리가 있구나. 자기를 알아주는 그 이모 삼촌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형아들이 너무 많고 정말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동생들이 너무 많구나. I have a big family 그런 간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 정말 그 이후에 아들이 교회 안에 살면서 그 동생들을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정말 내가 교회를 만나서 내 인생이 해석되고 내가 너무 행복한데 그 아들의 잃어버렸던 그 인생 있죠. 빼앗겼던 인생. 그 엄마가 이혼하고 잘못 살았던 그 환경에서 태어난 아들이 그 보상받을 수 없는 그 인생을 교회 안에서 보상받는 걸 봤거든요. 그 동생들을 사랑하면서 교회 안에서 너무 행복해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진짜 억만장자라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빼앗긴 내 아들의 인생까지도 교회가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구나. 너무 깊게 그걸 알았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교회가 이렇게 되면서 아들에게까지도 교회를 물려주고
그것밖에는 내가 물려줄 것이 없다. 우리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봉균 오빠도 맨날 저기 평강이하고 걔네들한테 물려줄 건 이것밖에 없다. 우리가 항상 그걸 소망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뭐 교회가 이렇게 됐지만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교회 안에서 나는 너무나 넉넉한 보상을 받았고, 또 아들도 너무 넉넉한 보상을 받았고, 앞으로는 내가 뭐 행복하게 되든 안 행복하게 되든 그거는 뭐 내가 이미 지연이가 말한 것처럼 어떤 환경이 내 앞에 와도 그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여서 나를 자책하고 판단하고 이런 수준이 없다는 거죠. 그 생명이 그 모든 걸 삼킨다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에는 어떤 환경이 내게 와도 내가 받아들이는, 이것도, 이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잠잠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볼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하게 본다? 이거는 그냥 말은 쉬운데 실제적으로는 정말 힘든 건데,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넉넉하게 요동하지 않고 볼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내게 있다는 것이 오늘 뭐 오늘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제가 뭐 LA 교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다 이렇게 제가 넉넉하게 표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LA 교회 갔더니 LA 교회에 LA 교회도 한 달 만에 모였다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여기 선희 언니 집에서 여기 집회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다 여기 거의 다 여기 왔었고 이래서 못 모이다가 이제 처음으로 모인 거예요. 그래갖고 하여튼 가서 성기 오빠 딸내미랑 또 누구? 진영이라는 자매 처음 한국에서 만난 것 같은데 그 자매도 있었고, 참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책상에 빙둘러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필름처럼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LA 교회에서 집회한 적도 있었고, 또 오레곤 식구들이 LA로 다 가고, LA, 여기 서부 쪽에서만 또 모였었어요. 왜냐면 거기 동부 쪽에서는 오기 힘드니까 서부 쪽에서만 오레곤 교회에서 한번 가고, LA 교회에서 오레곤에 한번 전체적으로 오고 가고 막 그렇게 우리끼리 집회를 했던 너무 행복하게 지냈던 그런 시간들도 이렇게 지나고, 그래서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는 운명 안에서 이렇게 만나지는 거기 때문에, 잠깐 언어가 누구는 표현을, 있는 대로 표현을 이렇게 좀 시끄럽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용한 게 좋으면 조용한 대로 표현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의 운명 안에서 이렇게 만나지는 거구나, 그렇게 느껴졌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했고요. 참 정말 우리는 잠깐 언어가 우리가 서로 좀 이렇게 틀려도 우리가 항상 관계 안에서 만나졌던 사랑, 그거는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딱, 오빠가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다리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인간적인 어떤 미덕이나 이런 난 미덕이라는 얘기를 나는 요즘에 참 듣기가 싫은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끈으로 이렇게 연결된 그것은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연결돼 있구나, 그런 걸 이렇게 느끼고, 하여튼 너무 점심도 같이 화자 언니가 교회 전체로 점심도 사주시고 그래서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영미하고 황수 오빠가 감기가 얼마나 심하게 들었는지 생전 나 영미 아픈 걸 못 봤는데 영미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영미 집으로 못 가고 화자 언니 집으로 가서 화자 언니 집에서 같이 지내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정숙이 함신이 자매. 네, 언니, 제가 할게요. 나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에 뭐가 이렇게 다가오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같이 복음을 보여줬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지어다 하는 말씀이 또 이렇게 와 닿고 이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라는 뜻으로 하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더라고요. 교회는 그 아볼로와 불러서 이렇게 앞에서 교훈을 삼는 분들도 있죠. 네, 혜정이 입장에서 또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 혜정이한테 참 잘 맞는 그런 거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교회, 대구교회에서 보는 것을 뭐를 봤냐면 좋지 않은 걸 많이 봤어요.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망가지면서 그게 수치가 아니고 내놓을 수 있는 대구 교회라는 거, 그것도 보고 또 이 성경의 말씀과 그 지식이 없으면서 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에로트도 많이 봤고, 저는 이방인으로서 애국분하고 결혼을 해서 2세, 3세들을 낳은 입장에서 영어와 이 한국어가 능통한 곳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만 먹고 나만 즐기고 좋아,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누누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대구교회 그 영어권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저한테 좀 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어디 한인교회 가는 데마다 이런 그 프라블럼이 있었어요. 없는 데서 찾으려니까 그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3가지 말씀도 이제 정확하게 깨달아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위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어떻다는 것을 성경에 다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라,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동물과 틀린 것은 우리에게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적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에 목마르지 않는 생명. 그러니까 오늘도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그런 괴로움 속에서 땡볕에 나와서 물을 기는 것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 괴로움을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그 여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수를 받으니까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다. 그 영혼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죠. 그 인간에게는 그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영혼이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됨으로써 범사가 잘 되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먹고 내가 잘 돼야 내 가정도 잘 되고 옆 동네도 잘 되고 옆 사람도 잘 되는 거지. 아니 내가 개떡인데 찰떡이 됩니까? 세상은 그렇게 갬보하잖아요. 개떡으로 찰떡 만들어 봐라.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위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영이 죽었는데 모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야, 잘 믿는다고 뭐 했는데 그게 어떻게 40년이 걸려 이제 깨달아집니까? 응? 그 지식으로도 못 가는 건 맞더라고요. 남편 잘 가르쳐놓으면 내가 천국 살면 살지 알았는데 오히려 배워놓으니까 남이 뺏어가려고 그러고 더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말씀을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 돈 찾아서 돈 따라가다가 결국은 맨날 그 속에 헐어가지고 약 먹어야 되고 위장병, 신경위장병에 깨끗하고 이렇게 괴롭게 살았고, 야, 내가 뭘 따면은 그거 가지고 좀 내세워야겠다. 이 인생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나한테 맞게끔 주셔서 그걸 깨달아서 거기서 누리고 올바로 살라는 거야. 응? 그래서 내 이웃을 정죄할 거리가 없고 구원받아가지고 내 주제 파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응? 나는 하늘의 걸 많이 구했어요. 근데 현실에는 맞지 않는 게 많았던 거예요. 저에게는 그 기적이 필요했으니까. 나 같은 사람 기적 필요하죠. 우리 혜정이 같이 조금 알고 지식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기적이 아니면 이 남의 나라 땅에서 이렇게 누리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사가 다른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기적을 맛보고 이런 걸 맛봐서 또 정죄를 많이 했어요. 저 사람은 잘못 믿는다. 저 사람은 잘난 체하고 알지도 못하는 게 그런다. 그래서 제가 많이 실족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게 알아진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니까, 아, 저 사람은 저 위치에서 저것뿐이 모르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그 지도자들이 뭐라냐면, 저들이 몰라서 그러나이다. 이렇게, 아,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제 꼬라지 그 하고 온 짓거리들 모든 거를 종합해서 보여주시는데, 아, 내가 그 사람이어서 몰랐구나. 하나님의 그 만드는 창조주가 그 아버지의 나라는 거할 곳이 많다 하는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바울이 3층 하늘을 갔다 왔는데 가지도 못한 것들이 그 사람이 갔다는 거 그 말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뭐 약속을 해도 안 믿어지는데 아이고 하늘의 거를 말한다고 믿어집니까? 자기가 보지 않고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뭐 병이 났고 뭐가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할 필요도 없는 거야.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때를 따라서 역사할 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천국 나라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응? 세상의 길은 넓지만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좁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 근데 나는 그거를 찾았습니다. 찾고 내 아들도 장님 될 뻔했는데 고쳐주셨어요. 나는 직접 본 거예요. 남편하고 싸웠어요. 지 믿음이 옳다 그러고 나는 내 믿음이 옳다 그러고 싸운 거야, 한 집에서. 그 왜냐하면 그게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잘 믿어서가 아니라 그 받은 대로라. 나는 내 아들 눈이 눈을 뭐 고치는데 수술을 해갖고도 그게 날 확률이 적대요. 사인을 하래.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매달리는 거야. 나는 내 아들 장님 된 거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수술해야 된다고 사인한대. 저 사람은 베프티스 침례교 골습하고 나는 또 순복음의 그 삼종 축복과 오종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니까 병 고치 다 믿어요. 그래갖고 싸웠어요. 그래 결국은 하나님이 손 안 대고 고쳐주셨습니다. 눈이 완전히 막 핏줄이 서가지고 뒤에서 그런 것도 몰랐었는데 이 각막을 싸고 있는 뼈가 있더라고요. 눈 뒤에 이렇게 동그랗게. 근데 그 뼈가 금이 간 거예요. 칸쿠리에서 콱 떨어지면서 금이 착가갖고 눈에 신경을 콱 물어버렸어요. 뼈가. 그러니까 그 수술을 해갖고 거기를 째갖고 그 신경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나는 뭐 달달달달 떠는 거지. 그 음식 뭐 들어갑니까 밥이? 그러고선 파이노에 가가지고 수술 안 해도 된다 하니까 막 온 가족이 춤을 춘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도 본 바와 만진 바가 되는 거야. 자기는 그 은사를 받지 못했지만은 그것도 내 거가 아닙니다. 때를 따라서 됩니다. 지금 내 발등에 불 떨어지면 안 띱니까? 띄잖아. 그러면서 자기들은 안 봤다고 안 믿는다? 그러니까 그게 바보라. 그게 하나님이 기록된 건요 다 됩니다. 됩니다. 예, 감사하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오고 가고 벌어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깊이 생각하는 거는 사람은 그 주어진 환경이 어떠 하더라도 그분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인간은 분열되고 쓰러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 있다 하는 걸 저를 요새 제가 그걸 깊이 느껴요. 인생은 내가 뭐를 잘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인생은 또 잘 돼야 되겠다, 못해야 되겠다. 이제 거기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침투되어 있으면 그 속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사람이. 그런데 이제 사람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이제 그러지도 못하는 일들이 오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인간은 가장 가까운 것은 그분의 음성이더라고요. 음성이 바로 말씀이니까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두려움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인생이 그냥 두려웠었어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근데 인생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 그 마음의 중심이 그분 안에 있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뭐 어려운 환경이 돌아오면은 그분의 은혜 안에서 더 깊은 것을 내가 깨우칠 수가 있더라고요. 더 깊은 감사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분의 품에 더 깊이 안길 수가 있더라고요. 제 경험이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편안한 상태에 있으면은 우리의 그분의 은혜를 깊이 못 느끼거든요. 못 느꼈더라고요, 제가요. 근데 사람이 이제 어렵고 좀 알 수 없는 환경이 오고 가고 하면은 왜 사람이라는 것은 물에 빠지면은 치맛자락이라도 뭐 지푸락지라도 붙는다 그러잖아요. 그 물속에 빠졌을 때 지푸락지가 그 사람의 생명이잖아요. 그 지푸락지가 그 사람을 살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어떤 환경이 이제 온다 하여도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이 큰 거를 주든 작은 거를 주든 그 작은 거라도 그 순간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인생을 회복하고 깊은 감사에 있으면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그것이더라고요. 소소한 거지만은 나에게는 큰 은혜고 감사고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사람이 좀 여유가 없을 때, 좀 부족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제 경험에서. 사람은 여유가 생기면은 유혹이 많은 거예요. 유혹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그 유혹이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연약한 자는 그 유혹이 오면은 그쪽으로 쏠리는 거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 자기 자신이 망가지는지 모르고 그쪽으로서 이렇게 쏠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모래성이 되는 거죠. 이게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지다 이제 파손이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요새 이제 그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냥 견고한 우리에게는 기초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내가 뭐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뭐 어떤 것에 치우치지 말고 비록 소소하지만 그 견고한 말씀과 그분의 그 말씀과 그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찍어져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게 못이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진짜 두려움이 없고 내가 이게 감사하든 안 감사하든 불행하든 안 불행하든 그거 아무 상관없이 그분의 품에 그분의 은혜 안에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깊은 강인한 그 믿음, 그분이 절대적으로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사람으로서 딱 이렇게 뭐라 그럴까 쉽게 얘기해서 생명을 정확하게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세상에서 태어나면은 엄마가 그것을 모유를 먹이지 않으면 죽잖아요. 모유를 주거나 무슨 분유라도 먹여야 되잖아요. 그것을 먹지 않으면 어린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모유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 모유를 먹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그 모유가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쓰러질 수 없고 이 사탄은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때로는 아름답게, 때로는 너무나 아주 고귀한 비싸게, 아주 너무나 뭐라 그럴까 값어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때로는 뭐 아름답게 해서 다 나타나기도 하고, 막 수시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견고한 그게 없으면은 기초석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한 아담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요새 내가 많은 이제 경험을 하면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그분이 나한테 순간 공기를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공기거든요. 공기. 이 공기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 순간은 나는 처절하게 멸살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공기거든요. 미세한 거지만 너무나 바람 같은 거지만 그것을 항상 내 가슴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잘 때 연희야 잘했다. 너는 내가 없으면 너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세상 것은 뭐 느낌이 없어서 소용이 없다. 없어도 해도 괜찮고 배만 고프지 않으면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요새 내가 많이 해요. 그래서 잠도 너무너무 잘 자고 입맛도 너무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그게 다 솔직히 교회의 은혜고 목사님의 은혜고 여기 있는 언니 오빠들의 다 저는 뭐 은혜도 혜정의 은혜도 있고 뭐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오빠들이 다 사람들한테 저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더라고. 이 언니 오빠들이나 뭐 혜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제가 어디에서 은혜를 받겠어요. 받을 데가 없거든요. 특별히 내가 이현희 목사님도 만나서 언니 오빠들도 만나서 정말 내가 알 수 없는 제 2의 예전에는 뭐 일반 종교였지만 제 2의 삶을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 2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멸망을 했을 거예요. 멸망. 아멘. 세상에서 내가 살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길 힘이 없어요. 세상이 너무 힘이 좋아가지고.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새 생명. 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새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를 정말 그게 왜 새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부족하지만 사람의 위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할 자, 그분을 표현할 자의 자리만 분명히 나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으면 사람이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세상에 사람요 살려다 보면 나중에 남으면 그것뿐이 안 남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그랬고 우리 스텝다리가 돌아가실 때도 그랬고 사람은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창조하신 그 자리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할 도리더라고요. 우리의 사면이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뵐 때도 이게 우리 어머니가 불교를 믿으셨어요. 불교가 아니라 불교도 아니에요. 미신. 굿하고 막 이런 거를 믿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답답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그런데 이제는 내가 어머니를 놓고 많이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때는 기도를 할 시기였으니까 일반 종교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아프시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다가 이제 급하게 한국으로 왔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몇 번 간증했을 거예요. 바로 엄마네 집 옆에가 새 목사님이 계신 저 교회를 창립을 하신 거예요. 근데 교인이 딱 한 명인가 두 명뿐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엄마를 전도를 하신 거예요. 전도를. 세상에. 나는 그러면서 우리 엄마는 맨날 그 미신. 그 부적 있잖아요. 부적을 갖다 그냥 문에다 붙여놓고. 당신 옷 속에다 심어놓고 이불에다도 붙여놓고 이러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성경책을 갖다가 당신 머리맡에 놓으시고 주무실 땐 그거 끌어안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글도 잘 모르세요. 알기는 아시는데 노인 양반이 그렇죠. 그거를 그렇게 읽기를 막 원하시고 이러고 계시더라. 그리고 그 교인들도 없는데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보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너무 감사하더라. 그러고 나서는 이제 좀 이따 이제 강모 합병증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사람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다 이게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거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내가 얼마만큼 그분 안에 있었는가, 내가 얼마만큼 그분을 더욱더 표현하고 살았나, 얼마만큼 그분의 품 안에서 내가 같이 살았는가. 이게 가장 내 가슴을 편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저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할 일이 없어요. 자식 새끼도 다 커버리고 나만 혼자 덜렁덜렁 남아있어. 진짜 내가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안 믿다가 어떤 인간이었던가, 동물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게 너무 감사하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인생은 살면서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더라고요. 아멘. 내가 잘하든 못하든 조그마든 크나든 어쨌든 간에 내가 선포를 해야 되더라고요. 난 당신이 없으면 못 삽니다.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그런 말씀을 속으로 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우리의 길이더라고요. 우리의 이게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찬양하고 이 세상 모든 구석구석 정말 그분 안에서 이 세상 모두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온 천하에 다 번져서 하나님만 표현하는 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당신이 말할 수 있나 모르겠다. 향신 자매 말할 수 있어? 뭐 하는가 봐.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네요. 아이고, 반갑네. 여기 와서 그 무슨 그 교회를
가느라고 평신 네, 언니가 그랬는데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주고 해주시는 봉균이 오빠도 고맙고 항상 이렇게 지혜 언니가 주 안에서 승리한 얘기를 하면 막 신이 나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근데 저는 교회를 만나서 지금도 막 나는 왜 이렇게 이단을 그 원망 그러니까는 우리 자식을 내가 올바로 이렇게 인도하지 못했다는 그 자책감이 자꾸 있어요. 내가 이단만 쫓아다녀가지고 기독교 복음 침례에서 뭐 기쁜 소식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까 뭐 혜정이가 말했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가만히 지켜보자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대구교회 와서 확실히 아는 거는 내가 피조물이구나. 흙으로 만들어졌구나.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그냥 그 두 가지가 나한테는 너무나 획기적이었거든요. 그냥 교회에 뭐 기도해야 되고 뭐 방언받고 뭐 구원받고 막 이런 쪽에서만 살다가 그리고 막 헌금을 해야 되고 내가 뭐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종교 속에 있다가 이렇게 벗어난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아름이가 그냥 저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되게 가슴이 아파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자 그냥 그런 마음만 있고요. 그냥 이렇게 자꾸 이렇게 스카이프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언니들이 자매님들이 그 교회 안에서 승리한 얘기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그런 얘기 들으면 막 힘이 나고 정말 저도 그렇게 닮아가고 싶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내가 진짜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모습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내 모습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근데 이렇게 눈물이 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멘. 할렐루야.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티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진에서 딸 이름이 아름이구나. 네.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영주가 뭐 우리 교회에 나오고 이런 건 아니고 이래 나갔지만 그냥 그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에게 이제 그 연합 장로교회에 나가는데 그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만 해도 너무 감사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다 자기 가는 길에 있어서 정말 아까 정숙이가 말했지만 자기 그 분량만큼 자기 하나님의 만큼 아멘. 그렇게 이제 가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이 사람은 여기 나가기 때문에 아니고 저기 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을 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고 바로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그 가장 근본된 그 자리는 바로 관계구나, 관계. 그 때문에 이 관계에 어떤 이론이 들어온다든지 어떤 뭐 교리나 율법이나 제도나 뭐 의식이나 이런 것이 들어와서 침범을 하게 되면 관계가 깨지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나 요구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누구에게 정죄받을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정말 그 사도 바울이 늘 그리스도 안에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되고 이상하게 하나님을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인생에게 축복이 되고 관계가 정상화되는 그런 걸 이렇게 보게 돼요.
아멘.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정말 아까 연희 말대로 주님을 찬양할 일밖에 없다고 감사할 일밖에 없고. 아멘. 근데 아까 이렇게 향신자매가 그 기쁜 소식 거기서 나왔는데 우리 아들 둘이 기쁜 소식 다녔잖아요. 근데 우리 성희한테 어저께 이제 성희가 아파갖고 이제 뭐 이렇게 갔는데 그 가게를 내가 찾아갔는데 성희가 이상한 말 하더라고. 그 박옥수 목사님 기쁜 소식 그 목사님이 뭐가 잘못됐는가 봐. 내가 그거를 그냥 흘러버렸거든. 근데 뭐 어떤 여자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엄마 기쁜 소식도 이렇게 됐어 이러면서 참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오빠 참 교회가 이 세상에 없구나. 참 너무 기쁜 소식도 많은 영혼들이 거기서 안식했잖아. 우리 성원은 뭐 기쁜 소식 거기라고 뭐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애 아니에요. 우리 큰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참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다 헷갈려 지금 어디에 넘어가. 여자 문제로 아마 그런 건가 봐요. 그 목사님도 그 우리 성희가 깜짝 놀라서 나도 그 말하는데 자세히는 기쁜 소식이요? 예 지금 그렇게 됐대. 아, 근데 그 딸이 그 그라시아 합창단 하잖아요. 그 음악 학교에서 그 한 아이를 훈육한다고 때려가지고 죽었어요. 어머나 그랬어. 네. 아유, 그래서 지금 저기 딸은 감옥 갔어요. 그래 너무 무섭잖아. 뭐 재판하고 있어. 우리가 참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야.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에도 나를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걸 인식이 안 되면 우리가 막 이 교회 저 교회 막 휩쓸리게 되는 거, 헷갈리게 돼. 이 교회 와야 된다. 저 교회가 진짠가, 이 교회가 진짠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정말 형제들과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진짜 그런 기도가 다 나오더라고요. 나는 지방교회 있을 때도 내가 너무 한 달 넘게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내가 그 기도가 다시 또 나오더라고. 보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좀 내가 형제들과 같이 살아야 되고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한두 사람을 갖고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넓지가 않잖아. 넓지가 않고 우리가 아틀란타에서도 이렇게 물론 오빠랑 같이 사는 거 너무 좋지. 행복하고 좋은데 여기서 그렇게 사는 것도 좋지만 전도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전도를 못 하잖아. 오빠. 전도가 안 되니까 참 우리가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교회에 참 우리가 나 같은 경우는 내가 몸을 담고 싶고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나는 못하지만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과 정말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은. 그래서 너무 나는 그게 속에 간절하고 나 같은 경우는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인식이 못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고통도 나는 그런 고통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고통 겪어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무섭고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만 갖고 너무 무섭기 때문에 참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 자기 안에 온 걸 인식한 사람들은 참 그것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참 그래서 내가 성희한테도 그런 얘기 해주고 또 성희 와이프 성은이한테도 내가 나의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 나이 행복하다는 말을 자기가 안 들어봤겠죠.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이렇든 저렇든 이렇게 행복하다는 얘기를 간증을 했는데 성은이가 좀 이렇게 놀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성은이도 요즘에 막 교회를 나가는가 봐 보니까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교회다 저 교회다 우리가 휩싸이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우리가 반석에 지은 집, 흔들리지 않는 집, 교회가 흔들리더라도 전혀 요동치 않는 집, 그 집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전혀 관계없죠. 하지만 정말 내가 그것을 못 전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한계가 나는 정말 전할 수가 없고 누구한테 말해도 듣지도 않고 이러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 제 마음은 그래요. 참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식구가 더 많으면 더 좋잖아요. 우리
아들란다 교회는 몇십 교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제 마음은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멘. 소망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누구 또 하신 말씀 있습니까? 네, 나는 또 언니, 지혜 언니 말씀을 들으면서 다 우리가 앞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저도 요즘에 한 십몇 년 전에 만났던 자매랑 이렇게 교제가 됐어요. 근데 그 자매 사는 형편과 주의를 보면서 참 잘하고 살고 있다. 그 본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내가 바라는 그 실상이니까 가정을 다 잘 이렇게 부인으로서 그 위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쪽에 산속 같은 데서 살았어요. 땅도 많고 남편이 여기 오쿠라하마에서 태어난 옥기예요. 우리가 여기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 그래유 하듯이 우리가 오쿠라하마는 옥기라 그래요. 여기 토종을 갖다가. 근데 그 토종 아저씨랑 결혼을 해갖고 사는 자매인데 그 집에서 만남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집을 큰 걸 사가지고 2층 아래층 이렇게 해서 막 부지런하게 사는데 왜 그러냐면 손자 손녀도 나도 7년을 애들을 길렀는데 지금까지 다 컸는데도 길러주다시피 하더라고. 딸이 옆에 살아요. 근데 걔네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와서 손자 손녀가 안 가려고 그래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여기가 좋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냥 기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을 하더라고 애들을.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몸이 부서지라고 하면서도 피곤한 걸 모르더라고. 걔네들 손자 손녀를 양육시키면서 10몇 살씩 된 애들을 밥을 해먹이면서 말씀 중심으로 다 애들을 인도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랑. 그 손자 손녀인데 그게 영어권이잖아요. 그런데 한국 언어 통역 아주 능통하더라고요. 이 재단이 뭐 손색이 없는 영어더라고. 근데 이게 우리가 미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전하는 자가 됐더라고.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이런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루어지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말씀을 모르면요. 막 부러워서 그냥 헤맬 텐데 그 말씀을 아니까 와 내가 이제 본 것만이라도 이게 다행이다. 나도 심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은요. 찾으면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복음 받아들였지만 지금은요. 세상을 향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가 돼 있더라고요. 전하는 자들이 와 여기서 학교 다니고 뭐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아니면 여기서 태어난 애들 영어요 미국 사람보다 더 잘하더라고. 한국말을 그 목사님 그거를 통역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그리고 그 수양의 애들 그 프로그램이 다 짜져 있어가지고 애들 그 분야대로 다 양육할 수 있는 그 아주 기반이 딱딱 짜여 있는 걸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할 때가 많구나. 우리가 문을 안 열어서 그렇죠. 내가 안 먹어본 거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상이 이렇게 있구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히고 이 분야가 이 지금 세계 거진 다 퍼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재단이. 제가 시간 나눈 대로 이제 보고 먹은 거를 여기서 증거하고 간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면 마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참 남편을 찾던 메마른 인생이었습니다. 이 남편도 찾고 저 남편도 찾고 다 찾아봤지만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또 우리를 상대하는 상대방도 만족할 수 없고 서로 알 수 없는 흑암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남편이신 당신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참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시는 분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지난 모든 것이 다 어려웠고 힘들고 정말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는 새 사람으로 정말 그 사망과 저주가 있는 그런 땅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교회의 건축 그리고 정말 인생에 목마르던 그 목마름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모든 가람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한 지체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만족이 되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손댈 것이 없는 그런 안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건축하시고 또 나라를 일구시고 또 이렇게 널리 이 나라를 넓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함께 참여하여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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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당신 사람 오늘 해피네 어디 안 가는 거야? See you. 갔다 왔어요. Wednesday. Yes. 언니가 이쁘게 생겼네요.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서로가. 언니세요? 평신 언니? 나 박평신이가 언니예요. 내 언니. 아, 네. 동생이. 박평신 동생. 연이 너보다 언니일걸? 그렇구나. 응. 그럼 언니가 미인이시네 그럼. 네. 어쨌든 그래요. 잘 바이. 봐요. By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